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앞으로 이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는, 또 공부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커리어를 또 세워나가는 그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나 하고 묻는, 질문을 많이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알았습니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 큰딸아이는 벌써 7학년 때부터, 나이가 한 12살 때부터 자기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 하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우리가 걔를 데리고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제가 콜로라도에 사역했을 때 교회 그 선교팀을 인솔해서 오하카 멕시코로 그 메디컬 미션, 의료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거기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자기와 같은 또래에 있는 많은 그 멕시코의 그 두메 산골에 사는 그런 어린이들이 참 너무나 어렵게, 너무나 불쌍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 의료 선교를 통하여서 와서 그 수백 명이 줄을 서면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틀 걸려서 먼 빌리지에서 이 의료 선교를 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한 번도 자기 평생에 한 50평생, 60평생에 한 번도 의사를 찾아가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를 닦아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수두룩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참 치과 의사들에게 또 우리 의료진에게 참 진찰을 받고 귀한 사역을 받고 나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또 그 다음에 끝나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거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내 삶을 바쳐야겠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으로 여겨져서 지금 아직도 그 길을 계속 준비하며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막내 아이는 대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지금 뭘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언제 쓰여진 단어냐면은 이 보석성 아저씨가 보석의 값을 감정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감정하는, evaluate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appreciate 하는 것입니다. 그 높은 값을 측정하고 고맙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이러한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뜻을 따르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다 할 수 있는데요, 저것만은 안 돼요. 나 이거는 못 가겠습니다. 목사는 나 안 될래요. 선교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희생은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네 알아서 갈 길, 너가 원하는 갈 길로 가라 그러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Whatever, whenever, however, Lord, 그러면서 주여 무엇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치 않습니다. 두려워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게 또 혹시 나보고 무슨 목사 되라는 거 아닌가, 뭐 선교 가라는 거 아닌가, 어디 아프리카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희생하라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혹시라도 알면은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원치 않아요, 알기를.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 될까 봐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목사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 걱정하지 마세요. 안 가게 될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벌써 그게 벌써 그 프루프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고 싶고 목사가 되고 싶은 거는요, 어떻게 희생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목사가 될 때 목사가 안 되면은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세요. 불타는 마음. 그래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목사 안 된 여러분들이 불쌍해 보여요. 넌 오히려 무슨 재미로 살까? 그렇게 될 때 목사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다 우리 참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대체 교회의 모습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왜 우린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세워나가면서 하는 것이 어디서 왔나? 주일마다 와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친교실에 가서 밥 먹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가 각자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일주일 후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심플한 그러한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성경 한번 봅시다. 처음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와,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나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32절부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핍절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핍절한 사람이 뭔가 알아봤더니 니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니리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서로 나 뭐 내 거 니 거 없이 내가 뭐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팔아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놀라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억하면서 서로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에 힘쓰고 이 무리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needy person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자기 것을 크게 자기 거라고 챙기고 이러지 않았어요. 필요한 사람 있으면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가족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가족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동생이, 누나가, 언니가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내가 그냥 땅이라도 팔아가지고 도와주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무리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교회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교회의 모습을 배웠다고 합시다.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성경에서 딱 보고 교회 한번 가봐야지 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로 돌아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러지 않았는데, 여기 나온 이 교회의 모습은 이러지 않는데, 많이 실망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는 오늘날 정말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오늘날, 어떻게 해서 이 초대교회와 또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Epistle of Diognetus라는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어떤 교부가 이 다이ognetus라는 그 이방인 고위 관급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한 주후 150년경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그린 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그 중요한 교회 역사의 증거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뭐냐면은 기독교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진짜라고 증거할 때 우리는 보통 요즘날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어떤 고고하게 어떤 발견, 학설, 그때 당시에 기록된 어떤 글들, 이런 것들 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으셨다, 기독교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증거를 합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external evidence를 통하여서 많이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전혀 그런 거 갖고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갖고 증거하느냐? 교회를 봐라, 크리스천들의 삶을 봐라. 바로 그 내용이, 크리스천들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을 라디컬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봐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어떻게? 기독교 그 교회를 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다이og네tus에게 보낸 사람에게 편지는 이 교회가 가장 큰 증거물로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편지를 너무나 아름답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고 참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세상에 핍박을 아주 심하게 당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항상 따돌림 받고 어디 가나 킥아웃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굳굳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정결하고 때묻지 않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야,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봐라, 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사는 저 삶을 봐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나도 그 그룹에 끼우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들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솔직합시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반대로 증거물로 삼습니다. 저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가짜다.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저 교회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크리스천 삶에 대해서 오히려 증거물로 사용해서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부정하는 증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난 저 사람들 알아. 나 신문에서 읽어봤어. TV에도 막 나오더라고. 저 싸우는 모습들. 저 사람이 교회 장로래, 목사래, 권사래. 저런 사람들이 말한 걸 내가 어떻게 믿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죠. 초대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뒤떨어지고 있나? 도대체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좀 심플리파이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좀 간단히 말해 본다면, 이 기독교를 딱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명을 2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 2가지를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리나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All the law and the prophet hang on these 2 commandments 그랬습니다. 결국 다 통틀어서 모든 이 성경의 이 모든 것이 다 이걸 서머라이즈 한다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2 개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부족합니까? 물론 둘 다 부족하지만은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부족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저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비교적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예배 나오고, 이 예배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많이 압니다. 우리 예배 정말 뛰어납니다. 오늘도 정말 성가대 그 찬양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새벽 7시부터 나와가지고 주일날 1부, 2부 찬양하면서 3시까지 그 연습 끝날까지 거의 풀타임으로 그냥 주일날 나와서 뭐 파타임 어디 가서 파타임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슨 돈 받습니까? 돈을 내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헌신을 해요. 11조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렇게 연습하고 정말 또 뒤에 있는 그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 정말 예배 잘 못 드립니다. 뒤에서 여러분들이 좀 은혜 받고 참 예배를 잘 드리라고 헌신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열심히. 그리고 저 2층 구석에선 재정부실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열심히 일하시고, 또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파킹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값 다느냐고 열심히 일하시고, 아무도 안 보는 교육부에서 가르치면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하나님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교적 다른 계명은 어떻습니까? 이웃사랑 말입니다. 이 2번째로 가장 위대한 계명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 인사하기도 잘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렇죠? 사실 불편합니다. 사람들 보는 것도 겸연쩍여서 우리는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도요 한때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서로에게 말하라는 거 있죠. 그런 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얘기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몰라요. 알아요. 나도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왜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속으로 막 그래요. 또 뭐 서로 은혜 받으십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설교나 은혜롭게 잘하세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니까 또 내가 막 그러더라고요. 또 가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너무 이웃 사랑에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여기는 상관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정말 모든 우리가 마음과 정말 내 목숨과 뚝과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사랑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참 너무 약해요. 여기서 자꾸 실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한번 목적으로 삼아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으로? 저는 한때는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냐면 내가 보기에 너무 아니거든요. 나도 너무나 참 힘들어요, 사랑하는 게. 그래서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어떻게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죠. 물론 여러분도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를 내 자녀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컨설하는 거 모든 것, 그 사업과 그 비즈니스와 그 일 여러 가지 그 여건들 이런 것을 내 걱정같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말 네 자식 내 자식 할 거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 중요하면 네 자식도 중요한 거다. 같이 키웠습니다. 이렇게 내 땅 네 땅 없다 이거예요. 너 필요하냐? 내 땅 팔자. 그래 같이 우리 나누자 이거였습니다. 음식 있으면 내 거 막 챙기려고 내 거 챙기려고 이러지 않았어요. 누가 더 배고프냐? 누가 더 필요한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럼 그래 너 필요하니까 너 가져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콜로라도 사역을 이제 마치고 여기 다시 남가주에 와서 이 파사데나에 있는 그 신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차가 한 대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풀타임으로 일해야 되고 저도 또 풀타임으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주말에 사역하고 그래서 정말 이거 중고차라도 한 대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또 학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같이 이제 그 학업을 듣는 그 어떤 집사님이 그 우리 수업을 듣는 분이 계셨는데 사우나스에서 이제 지금 이사를 오고 있는 중인데 이 중고 미니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죠. 하나님 중고차라도 하나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뭐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참 그 차를 잘 받아서 썼습니다. 학교가 마칠 때까지 정확히 한 2년을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공부가 딱 끝나니까 그 미니밴이 그냥 드디어 쓰더라고요. 그냥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저는 정말 그 집사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기도 갖고 있지만은 더 필요한 사람이 없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이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공동체가 정말 가능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내 골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분이 그것을 이제 중고차지만 팔았으면 몇천 불 받았습니다. 어디 가서.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필요하니까 한번 쓰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역동적이고 정말 레디컬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CMC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너무 풍족하니까 사실 그런 도움이 서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참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게 참 어떤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 바운드리를 좀 넓혀서 좀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좀 글로벌하게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풍족하게 여기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제일 크고 위대한 첫 계명은 비교적 잘 하고 있으면은 그렇다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 한번 솔직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에는 3초 만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누가 죽었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 둘, 셋. 누가 죽었어요. 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한 아이가 갔습니다. 또 갔습니다. 3초에 한 명씩 가는 거예요. 배고파서. 아직도 지금 수백만 명의 그 어머니들이 아기를 품에 안고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월드비전이라는 이 선교단체는 이러한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후원자를 이제 찾아서 매달 얼마씩 정해서 후원하게 하는 그런 이 돈으로 이제 이렇게 그들을 먹을 것을 공급하고 또 먹이고 양육시키고 크리스천 교육으로 또 시켜서 아주 그 나라의 귀중한 그러한 아주 훌륭한 리더들을 세우는 그러한 아주 귀한
선교단체인데, 여러분 이 월드비전이라는 선교단체가 어디서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6.25 때 한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밥 피어스라는 이 창설자가 한국에 가서 6.25 때 그 수많은 고아들을 보고 정말 너무나 그가 막 마음이 막 깨어져서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져서 이러한 유명한 기도를 남겼습니다.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s yours, God.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깨트리게 하는 그것들로 내 마음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주 지금은 크게 큰 이 월드비전의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고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심을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 크리스천들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한인 크리스천들이, 한인 교회들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그 김정식 집사님께서 이메일에 보내주신 그 사진들이 있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사진이라는 그 제목으로 한 몇 가지 보내주신,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 모습을 보시고, 저기 저 아기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보다 덜 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있는 현실입니다. 이 세계의 현실. 그 다음 거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제 생각에 나 오늘 참 너무나 힘들었어. 오늘 정말 살기 정말 너무 힘들어, 역겨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을 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을 나도 그런 걱정, 근심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진을, 마지막 사진을 보세요. 저게 지금 뭐냐면은 저 어린아이가 지금 막 여자아이가 지금 무슨 어디서 뭐 음식을 찾고 있는데 저 뒤에서 있는 새가 어떤 새인가? 저거는 vulture라는 것이냐. vulture라는 것이 뭐냐? 이 동물들 먹다가 남은 거 뜯거기 먹는 그 vulture인데 지금 저 아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찍은 작가가 퓰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저 그림 가지고. 그리고 너무나 디프레스 돼가지고 3개월 후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사진들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우리 교회를 향한 뜻, 그것이 바로 이러한 자들에도 케어하고 관심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아파 있을 때 하나님의 가슴도 아파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이 돌보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태평함, 안일함, 상관없는 것처럼 I don't care 이라는 마음 자세를 하는 것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쌍둥이 성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게 그냥 동성연애자들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뭐 그런 죄도 있었겠지만은 그보다 더 악한 죄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보면 그랬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만이 넘쳤어요. 음식이 넘쳐 흘렀습니다. 서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전혀 I don't care,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Sounds a lot like us living in America. 미국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저주의 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중에 이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은 영생에, 또 염소는 그 지옥불에
던져주게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준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거기 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가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 나를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they didn't care.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물어보면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사진에 나온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고통을 당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러한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았을 때 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이러한 불쌍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을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사랑이 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가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 형제가 니드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나는 지금 여기 이러한 재물이 있는데 하나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불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저 사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참 안됐다, 쯧쯧쯧, 잘 되길 바란다, 기도해 줄게, 누군가 하겠지. 그리고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종으로 오셔서 그 목숨을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남을 위해서 버리는,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주위에 많은 사역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잘 예배드리고 잘 우리가 서로 먹이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건 잘하고 있어요. 계속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 주위에 있는 이 양로원들 거기 가보십시오. 홈레스 산 사람들 거기 가보십시오. 어려운 가정 돌보는 그러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